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대장부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장부의 첫 시작입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늘 타성에 져서 드린 예배 말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자들은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합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있죠. 근데 주일 예배 때는요 매주 한 주간에 응답받을 방향을 붙잡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계속해서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정경영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오전에 1대지 2대지 그거 갖고 은혜 다 받았네. 막 그것만 묵상하고 막 기도해도 너무 힘이 되고 답이 다른데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요 매주일 오전 예배 때는요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자꾸 찾아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할 정도면 사명자죠. 처음 온 새 가족일지라도 그 새 가족 주일 오후 예배를 할 수 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요 사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하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요, 우리 한국교회 참 축복하셨어요.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교역자들이 자기 현장을 가지고 섭니다. 교역자들이 안양 동북에 있었던 일 이야기해 볼게요. 김동고 목사님, 허일 목사님, 박용배 목사님, 조도희 목사님, 최봉철 목사님, 이분들을요 신기하죠. 자기 교회 분목사도 아니고 다 자기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런데도요 사례비 대죠, 훈련비 대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심지어는 해외 가죠. 해외 선교비 대죠 하고 내부 목사님을 키운 거예요. 이 내부 목사님 지금 다락방에 대표적 교회를 서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이 내부 목사님 데리고 해외 가잖아요. 해외 가서 이분들 캠프하고 또 팀 사역하고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 해외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요 동부교회 강단에 서는 거야.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돌아가면서요. 그러니까 동북의 성도를 가만히 앉았어요. 안양에 가만히 앉았어요. 세계 현장에 다니는 목사님들의 선교 현장 포럼을 듣고요. 성도들은 동북의 성도들이요 세계 선교 현장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김동호 목사님 지금도 자랑합니다. 한 주에 선교 헌금이 4천만 원, 5천만 원 나옵니다. 선교 헌금만. 1년에 그래서 뭐 세계 선교대회다 렘넌트다 해가지고요 1년에 약 40억 50억 가까이 가요. 세계 선교 현장을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들이 선교 현장 다니면서 자기 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강단에서 수요예배는 어떤 현장이냐,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구 현장, 개척 현장, 그걸 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린이 교사가 아니지만은 어린이 현장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올 때마다 청소년 현장, 교구 현장, 대학 현장, 목사님들 그 강단, 그 현장을 가지고 강단에 서니까요 전 교회가 수요예배 시간에는요 현장에 소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 가서 직접 어린 사역을 못해도 어린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게 쌓이고 쌓이는데 어느 날요 모든 계층 분야마다요 현장을 다 소통하고 있어가지고요 언제 어느 때 현장에 투입돼도 그 현장을 다 살려내버린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수요예배입니다. 금요예배는 뭡니까? 교회 전체를 가지고요 말씀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때는요
매주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복음들 가지고 내 속에 뿌리를 내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오전 예배 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많은 주제들 가지고 막 여러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오후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는요 성경 각권을 가지고 강연식으로 또 설교도 하죠. 내가 뭐 기도하면서 부교육자도 들었고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과연 주일 오전 예배도 얼마나 소화가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과연 얼마나 알아듣고 얼마나 그게 뿌리내질까.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 때부터도요 설교를 할 때요, 그래 우리 동북의 성도들이 내 메시지를 못 들어서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다. 동북의 주일 오전 강단부터 제대로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다. 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죠. 오후 예배 설교를 하든 수요 예배 설교를 하든 금요 예배 설교를 하든 일대지는 항상요 주일 오전 예배 1, 2, 3대지를 요약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음 누리고 응답 받을 거, 그렇게 설교를 항상 했어요. 더 중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메시지 뭐합니까? 우리 동북의 성도들 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 완전 사실화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제가 강단 쓸 때는요 서러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김동호 40 메시지 가지고 다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화요일날은 1대지, 수요일날은 2대지, 목요일날은 3대지, 강단 가지고 계속 매주 매일 뿌리를 내뿌니까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지. 지금 수원 동북교회 가면은 모든 동북교회 지교회 3,000명 중에서 제일 전도자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요 12월 말에 식사 한번 하고 싶다.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갔죠. 전도사님 내보면 뭐라냐, 목사님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원색 복음을요 매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어떻게 매일 복음을 새벽,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해볼랍니까? 못합니다. 근데 내가요 강단 복음을 누리면 가능해 버립니다. 내가 강단 복음을 가지고 매일 누려버리면요, 매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그 전사님 보고, 전사님 나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씀 누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그래서 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강단 설교를 합니다.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수첩을 보여줬죠. 전사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실제로 강단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 보여줬어요. 보시더니요 자기도 해보겠다. 근데 여하튼 지금 동북에 안에 3,000명 성도지 최고 전도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은요 사람하고 절대 안 부딪힙니다. 그냥 혼자 울어버립니다. 혼자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안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뭐냐,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죠. 심지어 김동구 목사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있을 때 뭐 하느냐, 혼자 울어버립니다. 절대 사람 만나고 목사님 왜 저래 불신앙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더욱 슬픕니다. 왜 나는 목사님한테 온전히 은혜 못 받고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야 되냐,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웁니다. 그런 얘기를요 내가 여수 내려왔는데 2년 뒤에 내한테 포럼을 하다가 제주도에서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지금은요 전혀 갈등 없이 흔들림 없이 최고의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김 목사님은 강단에서 한 번도 안 찍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만나면요 그 전사님 자랑해요. 왜냐, 너무 전도자 삶 잘하고 예배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현장의 성도를 챙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수원 동북교를 가보나 안 그래? 이 전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다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강단이 새벽 강단입니다. 새벽 강단 말씀 들어보면요, 주일 강단 말씀이 그렇지 그렇지 계속 떠오르면서 완전 응답으로 내게요 하나하나 뿌리를 내립니다. 한마디 말씀도 놓칠 거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앉습니까? 가만히 분석하면서 듣습니다. 저 뭔 말이죠?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냐, 아 이거는 이거. 그래갖고 말씀 다 넣어줍니다. 말씀 사실은 한 개도 안 들립니다. 그 증거는 뭐냐? 내가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믿음의 대장부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요, 원래 구약 시대들은요 주일 오전 한 번입니다. 주일 오전. 그러면요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매일 은혜 받도록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어딥니까? 태국 선교 갔다가 잠깐 하루 파타야 현장에 가봤거든요. 거기 세계 최고 향락 도시잖아요. 갔다 오는데 그 이동하는 그 조그만 택시 같은 그 봉고차 있죠. 그걸 타는데요, 미국에서 왔나 봐요. 남자분인데요, 술을 거하니 취하고 있어요. 내가 서툰 영어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크리스찬인데요. 당신 그러면 교회 뭐 장로냐 했더니 목사라. 목사가 술이 거하니 들어가고 취하고 있어요. 그때 딱 스치는 게 있습니다. 내게 뭐가 스치냐? 아, 사실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요, 자기가 설교해놓거든요, 자기 설교 기억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히 말씀 따로 삶 따릅니다. 사실은 복음이 안 들립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삽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전도자들은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내가 예배 드리는 내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이대로 쭉 예배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참고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요 5분 현장에 가가지고 다락방 합니다. 잘 들어봐봐요. 다락방 갔는데요, 요 현장은요 완전 예배 전부터요 찬양하고 흑암 꺾고 영적 분위기 만들고 갔지요. 메시지 완전 탈락. 내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놓고 그림에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줘버립니다. 요 현장 가면. 근데 요 다락방을 가잖아요. 예를 들면요, 요 다락방 가면요 예배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찬양으로 흑암도 안 꺾고 있고 벌써 전화벨에서 삐삐 울렸었고 그제서야 간식 가져온다고 뭐 물 가져온다고 컵 가져온다고 뭐 과일 자른다고 메시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락방을 계속 3개월 6개월 지속해 보세요. 문 닫힙니다. 문 닫힙니다. 근데 요 다락방은요 3개월 6개월 지속 계속 생명도 전도노예요. 여러분요, 작은 차이거든요. 작은 차이인데 결과는요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버립니다. 그것이요 주일 예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예배 3시 2시 반에 예배 딱 하죠. 11시에 예배 딱 하죠. 10분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10분 전에는 딱 와서요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말씀이 들릴까 말까합니다.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뒤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있어요. 내또 뿌려요. 예배 늦게 왔는데 뭘 그걸 안내를 합니까? 그거 안내하고 신경 쓰다가요 내 중심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것을 3개월 6개월 10개월 1년 해보세요. 영적 다 죽어버립니다. 이야기해볼까요? 중직자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 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걸 1년 해보세요. 그걸 10년 해보세요.
전혀 메시지 안 들립니다. 그래놓고 뭐라냐고, 내가 이 복음 가지고 교육 안 돼,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덧버립니다. 기가 차는 거 있죠. 사실은 예배 실패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일 잘하려 하지 말고 예배 성공하세요. 다윗이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냐,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으로요 정말 어렵게 돼버렸어요. 고난도.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써가지고 너희 연보를 준비해라, 헌금을 준비해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냐,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라 하지 않고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헌금할 때마다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합니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교회 와서.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미리 딱 준비하세요. 저는 다음 주 주일날 헌금 받고 오늘 준비해버립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가장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봉투에다 담아놓고요, 그리고 헌금할 때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딱 담아가지고요,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세요. 헌금 생활 바꿔버려요. 오늘 바울이 헌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오늘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말하기 전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주시고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포럼할 때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있습니다. 포럼할 때에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사단의 종노릇 당하고 노예당하고 불신앙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습관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내가 지난 주간에 로우엘, 청년 로우엘 이야기했습니다. 마피아 청년입니다. 거듭 태어날 때는요, 다시 태어날 때는요, CIA에서 얼굴도 성형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희 부모도 잊어라. 네 자신도 잊어라. 심지어는 네가 말하던 습관도 잊어라. 아무도 너를 모른다. 너는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사단의 종로를 당하던 그 운명, 그 습관에서 완전 새롭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새로운 작품입니다. 신품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VIP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VIP입니다. 아멘. 가끔 내가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 탑니다. 가끔요, 비행기 탄 누적이 많아가지고 항공사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한테요, 뭐랍니까, 비즈니스 좌석을 이렇게 딱 줘요. 가끔은 어떤 마일리지 차지도 않는데도 그 업그레이드해서 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딱 타면요, 다 다릅니다. 서비스도 다르고요. 진짜 뭔가요?
근데 비즈니스보다도 더 귀중한 손님이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이코노미에서 그 운명에서 가끔씩 그런 기회가 있어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시아나를 벌써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아시아나 항공 한 200번 탔나요? 국내외 포함해가지고. 대한항공 한 50번 탔고. 그러니까 이제 마일리지 포인트가 늦을 때 있죠. 다이아몬드 회원이라 딱 이코노미를 타도요, 직원이 와서 인사합니다. 고객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시고. 이유가 뭐냐? VIP라. 김동구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전부 다 100만 마일 이상 탔습니다. 100만 마일이면은 횟수로 따지면은 얼마가 될까요? 1000번 이상 탔습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은요, 비행기 타기 전에 카운트에 딱 도착하면 직원이 와서 먼저 인사합니다. 고객님이 쪼르셔. 별도로 따로 관리합니다. 왜냐? VIP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VIP는 저와 여러분. 이사야 43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그것도 내 눈에는, 우리 눈에는요 그냥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품입니다. 아멘.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입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요, 복의 근원 마인드 가지세요. 저 솔직히 해볼까요? 상처의 근원이었어요. 시험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믿었습니다. 복음하고 나면 내가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요. 그럴듯한 집 한 채 지어놓은 다음에요. 내 자식 출세시킨 다음에요. 아니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직장 현장에 살아나고 여수가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저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정말로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이가 손 못 댑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가는 집집마다요, 가는 집집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차 타고 지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끔씩 집으로 안 가고요, 요 교회 주변을 돌 때가 있고요, 가끔씩 차를 가지고 요리 여수를 쭉 돌아볼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김송림 권사님 집, 여기는 정경희 권사님 집, 저기는 물라성도 집 다니면서 집 보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저기 하나님 주의 천사 보내시고 모든 흑암을 끄시고 슬슬 현장 밟으면서요. 왜냐? 내가 복의 근원이야. 저기는 우리 성도 산업체, 산업장.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모든 불신은 꺾이게 하옵소서. 왜냐? 내가 다 일일이 다락방 띄워줘야 되는데 못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요, 아침에 다른 스케줄 없죠, 차 가지고 쭉 돕니다. 옛날에 안양에 있을 때는 아침에요, 조깅하고 있잖아요, 쭉 성도 가지고 돕니다. 산으로 오며 가며 하나님이 여기에 복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다락방 문 열리게 하시고, 여기가 세계복음화 센터가 돼 축복해.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사업장에 가서 밥 먹을 때 있습니다. 그죠?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명산업이 되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혹시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VIP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자입니다. 다
도망가고 없습니까? 예,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누구냐? 명품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할까? 이 시대의 전도자요,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냥 축복받으라 할 수 있는데 자꾸 복음을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전혀 없죠. 그걸 보고 졸장부다 그럽니다. 근데 정확한 축복의 증거도 있고 복음의 내용도 있고 믿음의 대장부. 그러세요. 누구든지 한 사람 만나면 이 복음 갖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동측 우리 어른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정말 어른 목사님 계셔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 불신자 세워놓고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요? 평생 목회하면서 불신자 한 명도 영접 못 시킨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중에 명품을 만드는데 전도자로. 아멘. 우리 참선학교 성도들은 부탁합니다. 구원의 길 성경 39절 달달달 외워버려야 돼요. 내가 이분을 5분 만날 수 있다. 30성경 구절을 5분 만에. 그죠? 30분 계획이다. 30분에 딱 맞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요건가? 그림이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어허이. 요겁니다. 요거 리본 모양이죠. 요게요 테니스 포핸드 공식입니다.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서 이렇게 올리는 거. 요게 이제 올렸다가 끝나면 가지고 내려오는 거. 요게 공식이거든요. 공이 밑에 높이, 중간 높이, 위에 높이, 어느 높이의 공이 날아와도 요 공식을 가지고, 공이 오거든 위에서 리본 모양, 그래서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내가 레슨 받을 때마다요 코치님이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 커피하고 빵을 딱 가져왔어요. 자연스럽게 포럼하는 분위기들. 그래서 내가 뭐 했느냐, 근데 이 코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애기들 핑계대. 애들이 늦잠 자고 어쩌고저쩌고. 기회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 코치님, 애들 보고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하지 말고 애들에게 복음에 눈 열어줄 보면 스스로 한다. 코치님 내게 얘기했잖냐, 요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높이에 와도 대입하면 되죠.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중요한 공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대입만 하면 모든 응답 다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 공식 당신 눈 열리면 산다. 그날 영접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분하고 내가 이야기할 시간이 20분이다. 20분 만에 영접시켜서 확신시킬 만큼, 확립 메시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딱 돼야 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 일을 위해서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습관 이대로도 괜찮겠습니까? 예배 시간 정신없고 딴 생각하고 있고 내 기준 가지고 판단 다 하고 있고, 그걸 계속 10년 또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혀 예배에다 감흥도 없고 말씀에다 감동도 없고. 여러분요 종교생활 계속 하죠. 마태복음 10절 43절 45절 완전 사단의 밥입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막 누가 이렇게 돈 된다, 뭐 된다, 뭐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은혜 안에서 말씀 따라가세요.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얻으세요.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쏟아 부을 겁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저 돈 욕심에 막 정신없이 쫓아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죠. 오늘 다윗이 부탁하죠. 요압 조심해라. 왜냐?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 그게 요압이거든요. 왜? 자기 열심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조심해라. 근데요, 내가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이것을요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사모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부터 붙잡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말씀이 뛰어라 하면 뛰는 겁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씀 받아놓고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거든요. 성령인도 안 받거든요.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보름 들어보니까 우리 문나성도님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CD도 갖다 주고 유광수 목사 메시지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목사님을 상대로 전도한다네. 어쨌든 막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었어. 그래 말입니다. 어제도 구리 갔더니요, 맨 앞에 목사님, 내가 처음 봐서 누구시냐?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천 목사님. 이번에 중국 선교 같이 가고 모시고 가서 또 은혜 받게 만들고 드디어 집중훈련 시간표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야, 목사님 은혜를 받으시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니, 목사님 목양실에 갔더니요, 하기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요리 쭉 읽어보면요, 박사학위패라. 내 후배인데, 아니 목사님 언제 박사학위 받았냐? 합동주 신학교하고 뭐 연결하고 뭐 저쪽 뭐 중국 쪽 얘기해가지고요. 누구 목사 선배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뭐 하나 돕고 싶은데 뭘 자기 박사 그거 하나 받고 싶다. 그하고 공부해가지고 길이 열려가고 박사 받는. 아, 이거 박사님이시네. 내가 마음에 담았어요. 아, 저분을 우리 종신 교수로 등용해야 되겠다. 앞으로 종신 교수들, 우리 동문들이 진짜 제대로 복음운동하고 목회 바르게 하는 목사님들 교수로 등용할 겁니다. 찾고 있거든요. 저분을 우리 학교 교수로 세워야 되겠다. 왜요? 정상적이고 학위도 있고 목회도 잘하시고 전도운동도 잘하시고. 저는 아직 석사입니다. 석사가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는 게 석사요. 박사가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다 박 터져 죽는 게 박사요. 나는 석사로 만족하랍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목사요, 목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의 대사.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부탁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그리스도 제자 되세요. 그래서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데 여러분은 삶도 누리시고요, 사명도 누리시고요, 헌신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가장 쓰기 즐겨 썼던 두 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느라. 어떻게 일꾼이 됐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 전도자로서 쓰임받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안 그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려야 될 시급한 현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지 현장입니다. NGO 현장입니다. 그리고 문화 현장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자꾸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복지사역, 아동복지부터 노인복지까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애복지까지. 심지어는 또 해외에서는 NGO 사역. 우리 유성룡 목사님 우리 교회를 도우려고 내를 많이 했습니다. NGO 사역 되도록. 그래서 자꾸 해외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NGO 쪽으로 관심 가져도 좋습니다. 아닌 사람은 복지 쪽으로 상담, 뭐 여러 가지 요양 관련된 것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게 좋아요. 전부 여러분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문화, 심지어는 앞으로 살려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죠. 미자립교회, 다민족, 그 다음에 탈북자 혹은 난민. 아니, 우리 유채욱 목사님 오산 동부교회잖아요. 원래 안양 동부교회 지교회인데 이제 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개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개교회니까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은가 봐. 그래서 동부교회를 이제 그 색깔을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교회 이름을 바꾸려는데요.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답장이 왔어. 뭐라고 답장이 왔냐? 다민족 교회. 유치원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아니 유광수 목사님한테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가끔씩 전혀 엉뚱한 이름이 올 때가 있다.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탁을 했는데 다민족 교회.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좀 황당하든지 저보고도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유목사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 혹시 탈북 난민교회 그러면 어쩌냐?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 이제 가슴에 붓고, 목사님은 이제 오직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민족, 이제는 이제 다민족교회 안 쓸 수도 없고 골치 아프게. 나는 절대 유목사님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하려고. 우리 장로님이 참 소망 계세요.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됐거든요. 잘하신 거예요. 참 소망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다민족계. 시급한 현장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저께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신문을 보는데요, 그 안양 샘병원 원장님이 글을 썼어요. 국민일보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내가 필요하면 칼라 출력해갖고 스크립해서 우리 그 공고판에 붙여놓을게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열려가지고요, 로봇, 지금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컴퓨터를 이기지 못하는 시대.
나중에는요,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의 형상을 가진 로봇가 인간에게 명령하는 시대. 야, 무서운 시대. 그래서 모든 직업들, 독일에서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로버트 목사님 만들고 있대요. 로버트가 설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본능적인 그 충동 어떻게 합니까? 만들고 있어요. 인공지능 과학에서 섹스 로봇. 굳이 애기도 낳을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인간 말종 시도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사라지고 로봇가 지배한 시대.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개발하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과학이 발달될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옵니다. 힐링. 이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각 분야 전문 상담사나 여행사나 복지사들 나와주잖아요. 그럼 이제 시스템 굳혀가지고 치유적으로 모든 목회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 쥐어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 검색하고 메시지 듣고 상상도 못했어요. 10년 만에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로봇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인간은 로봇가 일도 할 뿐 인간은 뭐 먹고 삽니까? 인간 말종 시도네. 그래서 오히려요, 이제는요 전쟁도 로봇가 합니다. 로봇가 인간을 향해서 총을 쏴서 살인할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요, 미래 시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전문의로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한 단어로 뭐냐? 치유. 영어로 힐링.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사서 좀 여수 지역, 전남 지역,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여기에 방향 맞춰서 준비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옛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식으로 교회를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 시골의 지붕 위에 종소리 나는 십자가, 그런 시대는 없어졌어요. 자꾸 그거 연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적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요 자꾸 말하죠. 시대에 도태됩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치유적으로. 많은 사람들 병들고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스마트폰에 완전 노출돼 가지고요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또 도박 중독 심각합니다. 그게 배후에 사단이가요 청소년들의 마음 생각을 전부 뺏어가 버린 거예요. 빼앗겨 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기도할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시급한 현장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봐 보시죠. 요 7 현장에 전도 있죠. 다락방에서 안 해본 전도입니다. 다락방에서 한 전도 뭔지 압니까? 길거리 전도입니다. 다락방에서 한 전도 뭔지 압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안 해본 전도요. 근데 21세기에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전도 응답받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상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신앙을 배울 장이 없어져. 반드시 시스템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하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이것을 기도점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취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급한 현장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 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보면 신문이 있어요. 일부러 책을 안 보고 신문을 볼 때만 신문 보면 시대의 흐름을 보고요 자꾸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아찔해요. 얼마 전에 중국 세계 바둑 1위 인공지능 져버렸잖아요. 영패. 전문가들 뭐라는지 압니까? 이세돌이가 컴퓨터에게 1승한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딱 한 번 이겼잖아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무서운 시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쉬운 얘기 해볼까요? 자동차 앞으로는 개인 자동차 시대 없어지고 개인이 자동차 소유하는 시대. 부르면 무인 자동차 옵니다. 가고자 하는 데 갑니다. 보험 없어지는 시대 옵니다. 그것만 사는 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올해 말까지인가요? 우리나라 하이패스 전 모든 국민 차량 하이패스와 그럼 하이패스 요금 받는 직원 없어집니다. 그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압니까? 모두들 기계와 컴퓨터와 로봇화 디지털화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기도해가지고 얘네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우리가 깔아줘야 돼요. 아멘? 지금 내 새끼 내 집 이거 챙길 때가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순회 캠프하고 있습니다. 이야, 미자립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지역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이틀 동안요 노예주간요 우리 예비 캠프합니다. 백운규 목사님 오셔서 예비 캠프합니다. 내가 송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래가지고 전도운도 하고 안 하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유 없이 무조건 지역교회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예비 캠프 때 할 수만 있거든 많이 데리고 가라. 저 사람들은 전도 열매가 있냐 없냐 관심 없다. 숫자가 몇 명 왔고 돈이 얼마 됐냐 요거밖에 관심 없다. 우리는 그거 도와주면서 전도운동에서 지역교회 살려야 된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데리고 가라. 오늘 저녁 7시부터 광양 빛교사입니다. 요리 이수시대고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부탁합시다. 캠프 합시다. 지역에 전도운동 합시다. 송 목사님 오늘 아침도 이야기해요. 저 신안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 혼자서 주일날 예배했다. 다락방 권사님이요. 갈 데가 없대요. 언제쯤 한번 오시냐. 그래서 일본 갔다 오자마자 갈 수 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지역교회 연결하든지 우리가 교육자를 파송하든지 한번 찾아보자. 그쪽 지역에 다락방 교회 하나도 없어요. 전도운동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종교화라고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동문 중심으로 아까도 뉴스 나왔죠. 일본 캠프 동문들 주관해서요 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갈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봐봐요. 비서실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 살려야 되겠다. 동문은요 90%가 미자립이에요. 그렇게 복음받고 훈련받는데도 안 돼요. 교회 살려야 되겠다. 이걸 누가 하겠냐? 동문이 하겠다. 그런데 회장님이 내보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 이 중요한 사역을 우리 동문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동안에 유 목사님 우리를 바르게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동문들이 장난 안 치거든요. 캠프할 때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요 중요한 미션을 또 맡기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호남 순회 기쁨, 동문 전도운동. 아멘. 시급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순회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 가면 선교비 가지고 가세요. 도울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해외 렘넌트도 있다. 세상에 몰랐는데요.
영국을 가보니까 이현호 목사님 딸이 영국에서요 유학을 하고 있어요. 와버려. 너 어떻게 했냐? 여러분, 미국을 한 달에 한 300만 원 들어갑니까? 유학 보내면 300만 400만 원. 영국은 그 2배라. 어떻게 영국을 보냅니까? 그리고 거기 와 있어. 내가 잘 모르고 그때 뭐 파운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용돈을 줬거든요. 연놈이요 공부 다 마치고 한국 들어왔는데 작년에 우리 세연이 영어 지도해 줬잖아요. 지가 일부러 여수까지 오고 세연이가 가기도 하고 알 수가 없다니까. 나는 그냥 몇 파운드 그때 한 200파운드인가 100파운드 한번 줬거든요. 용돈을 하고. 근데 그 작은 건데요 그런 것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 사역입니다. 정말로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도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해가지고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게 RUTC입니다. 그리고 인재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헌화면 인재 키워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동문 후배 목사거든요. 지금도 김대중이를 빨갱이를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김대중 선생님한테 내가 뭐 반쪽 얻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걱정이 살 때는 거예요. 아니, 역사인식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데 진정한 원내스 될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이 살 때는 거예요. 우리 또 후배 하나는요, 자기한테 총만 있으면 문재인 찾아가지고 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요. 이야, 그래. 우리가요, 욕할 게 없습니다. 지도자 키워야 돼요. 우리가 못 키운 죄입니다. 물문학에서 우리가 못 키운 죄입니다. 지도자 키워야 돼요. 이웃에서도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큰아들한테 부탁했대요. 내가 요즘 고위공직자들 청문회하는 거 보는데 니라고 고위공직자 나가지 말란 법이 있냐? 지금부터 바르게 깨끗하게 해서 준비해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 자녀를요, 복음과 진리를 겸비한 전도자로 준비한다는 거 너무 고맙더라고. 그냥 말만 들어도. 여러분 자녀들요, 제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힘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요, 마음이요, 예배 전혀 감흥이 없고 메시지도 안 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메시지 판단하고 있고 와서 자꾸 주변 사람 의식하고 있고, 내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내게 말씀이 들리도록. 나는 김미아 집사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아 집사 뭐라 했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교회 뭐 목사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고요.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속 그래야 돼요. 예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빨리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확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 운동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계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나는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확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문계약.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통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그리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 나이 핑계대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1960년대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1960년대 한국 사람 평균 나이가 52세였어요.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와서요. 평균 나이 80세 넘으면 훌쩍 넘었어요. 지금은 90세 넘으면서 금방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 나이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바르게 준비하세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생각이 젊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저 갈라디아 교회 뭐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교회를 순회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방문할 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해라. 연보는 헌금입니다. 이유가 뭐냐? 기근 때문에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모든 성도가 이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인데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한 공동체 아니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뭐냐?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장 나오기 전까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의 메시지예요, 바울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은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영혼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거 실천하는 길이다. 그게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바울이 지금 메시지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요. 헌금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매주 주일날 첫날부터 헌금을 준비해라. 그리고요, 정기적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부터 헌금관을 싹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헌금한 대로 갑자기 아니요, 주일 첫날부터 매주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딱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딱 준비. 어떻게? 정기적으로.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의 수입에 따라. 여러분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수입에 따라요 11조도 떼고 선교도 떼고.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봐보세요.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고린도교에 도착했는데 헌금하면은 내가 돈 받으러 온 것 같잖아.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마라. 미리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놨다 쌓아두고 저축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라. 전도자가 말이야 돈 받으러 교회 오는 것 같잖아. 그러지 마라. 아멘. 즉흥적으로 절대 하지 말고 미리.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뭘 가지고 가게 하라? 너희 은혜를 가지고. 아니,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목사님이요, 이번에 또 선교 갑니다. 그죠? 뭘 가지고 가게 하라?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 부탁합니다. 목사님 해외 선교 가죠. 목사님한테 중요한요, 선교 현장에는 렘넌트와 선교사를 위해서 씁니다. 그 은혜의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라. 근데요, 뭐라고 써냐면 봐봅시다. 3절 봐봅시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무슨 말이요? 그 헌금을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헌금에 손떼게 하고, 그 장로님이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라. 전도자 바울이요, 돈에 대해서 완전 신경 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못 갈 때는 목사님이 가지고 가고, 안 그럴 때는요, 같이 가면 더 좋다.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선교현장 가죠. 내가 재정관리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맡겨버려요.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함부로 씁니다. 그럼 못 쓰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안 씁니다. 그럼 쓰게 만듭니다. 그 지도는 내가 합니다. 근데 관리는 내가 안 합니다. 우리 중직자가 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별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은혜되는 게 뭐냐? 뒤에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뭘 가지고 가라? 은혜를 가지고. 물어보십시다. 목사님 해외 선교 갈 때 선교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요, 없는 와중에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 알거든요. 목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교회 사정 훤히 봅니다. 없는 와중에 선교비 꼭 모아가지고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해요.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것도요,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 와서 목회한 지 7년입니다. 7년 동안 목사님 선교를 얼마나 왔어요?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성은 어찌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처럼 뭐라 하느냐? 헌금을 가지고 가라니까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정말 부탁합니다. 단돈 1,000원을 헌금해도 은혜의 믿음이 고백이 담기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은혜의 언약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세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못 가죠?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빈손으로 가죠. 왜냐? 선교 현장의 선교사는 우리 공동체. 진짜요, 선교 현장 누가 안 안아줍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2007년도에 제가 LA에서 목회를 했어요. LA는 선교사님 한국에 훈련받으러 가 내가 교환 목회자 갔어요. 선교사님 자녀 고등학생, 중학생 둘이가 있는데 여학생 둘이야. 요 둘을 데리고 내가 다락방으로 갔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사모님도 계셔. 내가 소파에서 앉아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딸이 뭐라 그러냐, 선교사님 보고 사모님 보고, 목사님은 한국 들어와 있고 사모님하고 딸 둘이 서희 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엄마, 나 학교에 뭐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못해요. 준비가 안 되니. 딸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한국에서 선교비 안 왔어? 딸이요, 우리 아빠는 한국에서 보내준 선교비를 먹고 사는 사람. 그 선교비로 내가 공부하겠다. 이걸 의식하군요. 마음 아프대요. 말이요. 아프리카 갔더니 후배 선교사가요, 카드 있죠. 나를 데리고요,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차에서 보이잖아요. 카드를 데리고 현금 지급기에 넣어봤다가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날 또 어디 뭐 PC방 갔다가 내가 인터넷 뭐 작업, 메일 작업한다고 갔다 오는 게 또 현금 지급 카드를 집어냈다 뺐다.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전도 선교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말은 복음, 말은 세계복음만 늘 돈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선교사 한 분이 한 나라입니다. 제대로 복음가는 선교사 한 분이 한 나라입니다. 살려내야 돼요. 선교사님도 잘하네 못하네, 열매가 있네 없네, 그래가지고 선교사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요, 김동건 목사님 표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방 싸 짊어, 짐 싸 짊어 가지고 선교 현장에 딱 도착하죠.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도착하죠. 선교 현장에 플래카드가 써 있답니다. 마귀가 플래카드를 그려놨대요. 뭐라고 써놨냐? 어서 오너라. 너희 선배들도 이 땅에 와고 개밥이 돼갖고 돌아갔다. 어서 오너라 선교사들아.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의 살벌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교회에서 가면서 언약의 발걸음을 밟으면서 선교사님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렘넌트를 돕고. 근데요, 단 한 번도 안 해요. 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 목사님 사정한다니까요. 할만해요. 근데 안 해요. 이런저런. 글쎄요. 그래놓고 욕심은 바래요. 글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할 정도면요, 우리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돈 1,000원만을 헌금을 해도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언약적 한을 예물에 담고 내가 선교인장 간 거 이상으로 여러분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3절에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거기다가 맡기라. 여러분요, 은혜의 연보에는 재물도 있지만 재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능도 가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미용입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영어 가르치는 겁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음식입니까? 같이 가서 재물도 헌신하고 재능도 헌신하고 그리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은요, 지교회, 예루살렘 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친처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성경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밖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해야지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기부 문화가 발달됐죠.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 기부하고 뭐 장학금 전달하고 예, 좋습니다. 근데 바울이 중요한 영적 축복을 하니까요, 뭐라고 말했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더디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맞지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내가 아볼로도 보낼 것이고 디모데도 보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현장에 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따뜻하게 거하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평안히 있게 해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혹시 이웃을 방문하거든 우리 그리 하십시다. 이번 주간에요, 상임위원회 어른 목사님 세 분 오십니다. 김동근 목사님, 최정우 목사님, 강태원 목사님. 여수에 1박 2일 잠깐 방문합니다. 제가 모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접한다 그랬습니다. 오실 때요,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가 미자리 교회인데 와서 우리한테 대접받고 사랑받겠어요? 울다가 흥금하다 가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편안합니다. 왜냐? 바르게 복음을 하는 게. 그래서 대접하면 좋아합니다. 대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대접 안 합니다. 정말로 흡족할 만큼 대접. 왜냐? 1세대 어른 목사님들이 25년간 힘을 다해 혼을 다해 전도운동을 헌신했습니다. 갖고 2만 명의 렘넌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동문들이 바토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뭐 핵심 때문에 광주 오시죠? 내가 한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무조건 모십니다. 주무시는 거, 드시는 거, 이동하는 거 모든 건 내가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도 그랬어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게. 직접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오거든 좀 편안하게 있더라.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말고 편안하게 좀 쉬더라. 아볼로를 보낼 건데 지금은 갈 뜻이 없는 것 같으나 혹 나중에라도 가게 되면 아볼로도 신경 써요. 지금은 갈 뜻이 없다 그랬어. 전도자, 주의종,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요 뭔가 남다른 따뜻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의식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세계방문 못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 세상에요, 나를 위해, 내 새끼를 위해 돈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안 그랬습니다. 빚이 많아도 전도하러 갑니다. 빚이 많아도 또 헌신하러 갑니다. 여기에 이유 없고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요, 은혜를 쏟아보시고. 저는 신앙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어른 목사님 선배님을 통해 저는 신앙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 집사님 보니까 생각나네요. 어느 날은 뭐 기분이 좋아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고향에 땅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알려주시려고 기다리고, 혹시 우리 땅이 그 일에 쓰임받으면 나를 데리고 자기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는 게 눈빛 보니까요 완전 성령 충만해. 그래 말이야. 그래서 내가요 그 벌가지에 가봤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울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그 옆에 땅은 또 박미규 권사님 땅이네. 박 집사님이 헌신하면 박미규 권사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지. 그 옆에 또 박현진 집사님 땅이네. 세 개가 쪼르륵 붙어 있네.
절대 강조 안 하고 말 안 해도 가만 안 있을 거라. 근데 그 현장에 세계복음화 전도자들이 땅을 밟고 기도한다. 그 땅에 그 은혜가 자자손손 내려가겠죠. 나는 그리 봅니다. 나는요, 다른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영적 계산하는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찬송가 338장